이순덕 시인은 그 강원도 이제 평창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구남매 막내로 자랐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막내니까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시인이 31살 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뭐 구남매를 키우셨으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이 시인이 어머니를 너무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제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 되게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시인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리워서 어머니를 이제 회상한 것입니다. 깨달은 거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시인이 나이가 어려서 그때는 자각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아쉬운 마음을 이 시에 담아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이런 경험이 있죠. 그때는 내가 왜 몰랐을까? 돌아보면 그런 아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제가 제자훈련을 이제 많은 분들과 같이 했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께서 여러분께서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훈련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아쉽다는 이야기를 참 자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4대 교회를 묵상하면서 처음에 탁 떠올랐던 그 마음의 단어가 아쉬움입니다. 아쉬움. 또 어떤 아쉬움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대는 어떤 지역인가? 두아데라부터 이제 해안이 아닌 좀 내륙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지도를 보게 되면 4대는 이제 두아데라부터 남동쪽으로 한 56km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이 사진의 전경을 보시면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그 유적지가 어떤 평지에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산 그 기슭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4대 성은 이 절벽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이 적들이 되게 함락시키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이 4대를 지나가는 강이 있거든요. 팍톨루스 강이 있는데 이 강에는 사금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 금이 많으니까 금과 은으로 된 주화를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아주 부유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그런 이름과 명성과 평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도시라는 거죠. 부유하고 또 안전하고 오늘 말하면 굉장히 살기 좋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대교회 칭찬, 소수의 의로운 자. 계시록 3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수예요. 몇 명이에요. 몇 명. 여러분, 공동체가 있는데 거룩하고 의로움을 지킨 사람이 몇 명이고, 그렇다면 다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는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오늘날로 예를 들면, 너에게 좋은 교회야? 신앙 좋은 사람 몇 명 있어. 그럼 여러분, 이게 좋은 교회란 얘기예요? 좋지 않은 교회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이걸 잘못 오해해서 몇 명이나 있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 교회는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함께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부당합니다.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오케이. 45명 오케이. 30명 오케이. 20명 오케이. 10명 오케이. 근데 아브라함이 더 줄이지 못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 몇 명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몇 명이 그 타락한 도시를 정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사대 교회는 영적으로 좀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사대 교회를 책망, 영적으로 죽은 삶. 계시록 3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대 교회의 변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 보시면 죽은 자래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2절 보니까 그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남은 바 죽게 됐다는 게 뭘까요? 죽어가고 있는데 남은 것이에요. 죽어가고 있는데 남은 것. 그럼 뭐예요?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었다고 표현하고 거의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상태를 알겠죠? 그래서 2절 하반절 보니까 너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없다. 하나도 없다. 그만큼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 교회를 향한 권면이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나는 삶이에요. 계시록 3장 2절 3절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라. 여기 보면 계속 일깨어라.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너희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임하겠다는 거예요. 이 깨어나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이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사대는, 그 사대성은 그 절벽에 요새처럼 있었기 때문에 이 적이 함락시키기 되게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평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 번 함락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대는 역사상으로 딱 2번 함락됐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2세 때 함락이 됐고, 또 시리아 안티오코스 3세 때 함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함락하기 어려운 이 도시가 왜 함락이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한 2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벽 등반설이 있고, 2번째는 비밀통로 노출설입니다. 그 첫 번째 절벽 등반설은 뭐냐면, 여러분 절벽인데 보통 우리 선 보면 막 사다리 올려놓고 뭐 이렇게 큰 이런 거 막 뚫고 가잖아요. 절벽 위에 있으니까 그런 아무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소수 정예배를 꾸린 거죠. 밤에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락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의문점이 있죠. 그러면 그 성에서 지키는 군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군사들이 자고 있었을까요? 그 절벽을 타고
저기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동안 없었고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밤이 돼도 그냥 자는 거죠.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두 번째는 비밀통로 노출설입니다. 그 성벽에서 경계를 서던 군사가 졸다가 꾸벅꾸벅 하잖아요. 그러다가 투구가 떨어진 거예요. 성 아래로. 그러면 그 이제 투구를 주우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성문을 열고 갑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밀 통로 나가는 통로 나가서 그 투구를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거를 이제 상대의 군사가 본 거죠. 저기 비밀 통로가 있구나. 그래서 이 비밀 통로를 통해서 함락이 됐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주장의 공통점이 뭡니까? 4대 군사가 자고 있거나 졸았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4대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도시의 명성만큼 4대 교회도 이름이 있었을 거라고요. 평판이 있었어요. 오늘 말하면 좋은 교회 어디야? 그러면 4대 교회 한번 가봐. 아마 그렇게 좋은 이름이 난 교회예요. 그런데 4대 교회는 뭐예요?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당 우리 교회는 되게 좋은 교회죠. 수제병교회는 분당 우리에서 분립된 교회입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님께서 암마다 수제병교회는 좋은 교회일 거야 라고 해서 아마 오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께 지금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도교회는 황제 숭배나 신숭배 같은 이로 인해서 우상의 제의에 참여하지 않아서 그런 외적인 박해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적으로 어떤 거짓 가르침 때문에 어떤 영적인 도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내적인 이러한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사실 얼마나 신앙생활이 좋습니까? 그럼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반대예요. 영적인 긴장감도 없고 영적으로 나태해져 가지고 영적으로 서서히 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딜레마예요. 저는 성도님의 어떤 마음도 평안하고 또 삶도 정말 안정적이길 바라요. 그러나 어떤 성도님 어떤 편안함이 이 4대 교회처럼 어떤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울 서신에서 비슷한 말씀을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6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예수님을 소개하는 표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 어떻게 표현합니까?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7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7별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돕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 보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계속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깨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계속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깨어있도록 하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계속 조금 남아있는데
여러분 3년 어떻게 보면 넘었죠. 그 이상 동안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셨습니까? 후퇴하셨습니까? 저 여러분이 코로나 동안 되게 신앙이 많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많이 무너졌다면 그럼 빨리 원상복귀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사실 환경 영향을 받아요. 그걸 무시하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또한 이 코로나 기간에 신앙이 성장했다는 분들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꿈꿔야 되는 게 뭐냐면 뭐 코로나든 뭐든 간에 또 다른 뭔가 오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 신앙이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정도 우리가 그만큼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그럼 그 이기는 자를 향한 약속이 뭔가? 이기는 자를 향한 약속은 뭐냐면 흰옷을 입는 거예요. 흰옷. 계시록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앞에 아버지 앞에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을 지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시인해줘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의미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중에서 흰옷을 입는다는 이 표현에 좀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을 향해서 왜 흰옷을 입혀주실까? 저는 이런 좀 묵상을 해봤거든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그 흰옷을 입었잖아요. 그 흰옷을 벗은 상태는 어떠한 몸일까? 흰옷을 벗기면 그 몸은 어떨까? 성경에서 보통 몸이라는 단어가 이 몸도 말하지만 보통 전인격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이걸 좀 영적인 의미로 한번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흰옷처럼 깨끗한 몸일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까지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여러 많은 수고와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인내를 하려면 여러분 그에 따른 많은 아픔과 상처를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상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예수님처럼 인내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다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여러분 아픔 없이 사랑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처가 많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수많은 전쟁의 상처를 입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상처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몸을 입고 있는 우리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이 사람은 죽은 사람 같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몸에 흰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되게 역설적이에요.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되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깨끗한 몸을 입고 화려해요. 전쟁을 해도 그 성안 안에만 있으면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의 삶이 겉으로 보일 때도 살아있고 또 좋은 평판도 얻고 또 세상 속에 좋은 영향도 미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는 자녀라는 그런 평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이 사람 너무 좋아, 괜찮아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끼리 평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이 역사의 비밀을 자기가 안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사도 바울은 이걸 안 거예요. 역설의 비밀을 안 거예요. 이 땅에서 비록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아무도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많은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은 자라고 조롱하고 비난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살아있다고, 난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라고 여겨주실 거라고 하는 그 역설의 비밀을 깨달은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합니다. 이걸 하다가 제가 한번 예배 때 이걸 한번 언급한 것 같기도 하는데, 그 이전에 그 한국에서 그 중국 무술 영화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그 중국 그 무술 영화가 거의 뭐 극장이나 이런 데서 상영도 안 한 것 같고, 상영해도 별로 인기를 못 얻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되게 좋아했던 배우 2명 있습니다. 한 명이 이연걸이고 또 한 명이 성룡이에요, 성룡. 근데 제가 두 영화를 다 좋아하는데 두 사람의 그 영화에서 보여진 모습이 되게 다릅니다. 그 이연걸은 원래 그 실제 중국 무술대 우승자래요. 그래서 그런지 영화 속에서 보게 되면 싸울 때 웬만해서는 상처도 잘 안 입어요. 압도적으로 적을 이겨요. 싸움을 되게 잘하는 거죠. 보통 그런 인물로 이렇게 딱 나와요. 근데 성룡은 그렇지가 않아요. 많이 맞아요. 보통 영화 끝에 가면 보통 제일 강자 나오잖아요. 보통 실력으로 보면 성룡이 오히려 밀려요. 뭐 계속 두들겨 맞고, 그래서 성룡 영화는 거의 끝에 가면 막 얼굴이 퉁퉁 붓고 막 입술 다 터지고 막 몸에 멍들고 그래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하라고 우리 군사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연걸처럼 이기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이미 한번 적을 완전 무찔러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도 지금 보내주셨잖아요. 그럼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압도적으로 원래 이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 원리를 말하면. 근데 우리가 여러 훈련도 부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잘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성령처럼 이겨요. 계속 맞고 터지고 막 몸 멍들고 가까스로 해요, 가까스로.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연걸처럼 이기든 성령처럼 이기든 어쨌든 이겨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처럼 이기려도 깨어 있어야 이겨요. 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면서 이 자녀는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함께 설 것을 소망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녹여낸 찬양이 있는데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그렇게 같이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케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우리 역사를 노래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케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자, 기도할 때 저는 성도의 삶이 너무 힘들지 않기를 저는 또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살면서 좋은 평판도 얻고 또 일도 너무 잘 풀리시면 좋겠어요.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하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이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부터 평판이 좋고 또 일도 잘 풀리고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다면 그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이 일이 좀 내 뜻대로 잘 풀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몸도 아프고 미래도 막막하고, 어떻게 보면 마치 내가 죽은 사람처럼 하루하루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살아있는 그 자녀다. 이 칭찬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살면서 그 성령님을 잘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흰 옷을 입혀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때까지 비록 이 땅에서 때론 사랑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다 보면 상처도 받고 아픈 일도 겪지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줄 것을 소망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